계시는 곳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1시간 넘게 가는 그런 남게 하는 거리를 제가 운전을 하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오디오 바이블 아시죠? 오디오 바이블을 성경을 틀어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성경, 입체 성경, 이렇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오디오 입체 성경을 들으면서 쭉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냐면, 이건 어떻게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이 시간의 흐름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이게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한 것이다. 요한의 마음, 요한의 어떤 문장력으로 이게 나오는 글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신적인 글이고 영적인 글이다라고 저는 이제 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되게 크게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운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성경을 쭉 들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들으면서 어찌 이게 사람의 글로 쓴 것인가?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실력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들으면서 또 새롭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글이구나 라고 저는 속으로만 그 운전하면서 듣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 와서 자기도 똑같이 그거를 느꼈다고, 자기 느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여보, 실은 나도 그 똑같은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정말로 귀한 축복의 이야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늘의 승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목이 길죠. 부제를 좀 달았죠. 여기 앞에 있는 부제가 뭔가 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하는 여인과 아들, 해산을 막으려는 용,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 원래 처음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제목을 한번 적어봤다가 주보에 칸수가 모자라가지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라고 이렇게 한번 적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총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죠. 이 계시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핵심적 요약이 나와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하고요. 15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권세의 완전한 멸망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즉 전반부가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이야기하면 15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12장부터 14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약학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이 요한계시록 이 책 전부의 신학적 중심이다라고 핵심 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장에서 14장은 교회 시대 전체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핵심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의 말씀, 12장에서 13장, 14장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쭉 하다가 잠깐 멈춰서 핵심 요약을 짚어주는 구절들이 꽤 많아요. 신명기 1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 전체를 요약해 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해 줍니다. 신명기의 말씀, 모세 오경 가운데 이렇게 광야 40년 전체를 요약해 주면서 환기시켜주고 강조해요. 또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전체의 줄거리가 이 2장 안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 인류의 어떤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살피신다는 그 요약이 사사기 2장에 전체를 요약해서 들어가 있고, 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설교인데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해 주면서 왕정정치, 왕정정치의 전환을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모든 왕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패역했던 그 시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총정리를 이처럼 열왕기하 17장에서 딱 해주고 이렇게 또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까지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의 총정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개 아주 중요한 아주 인트로라고 해서 삽입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삽입부예요.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자 하는가를 함께 깨닫고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14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운데 딱 껴서 구속사의 핵심 요약 총정리인데, 이 1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시작. 악한 영들이 전략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통치 안에 두려고 하는 영적 공격. 12장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13장에 보니까 그냥 천국 가는 날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13장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 666에 대한 말씀,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있고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악한 권세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영적 공격이 13장에서 나오고, 마지막 14장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무력화되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며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 이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아주 찬란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삼중적 의미. 첫째는 이 여인이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배웠고 해산을 하면서 아파서 애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 영적인 해석들을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의미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참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또 귀한 또 여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음에,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이 있고 7 왕관을 썼는데, 여러분 마귀로, 사탄으로 우리가 해석되죠.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고자 한다. 이 해산하는 여인,
이 해산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이 붉은 영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의 회방과 방해는 그들의 승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철장으로, 철로 된 지팡이, 강력한 권세로 모든 백성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영적 전쟁,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고 구속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천사 미가엘과 함께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잠깐 12장 전체를 한번 좀 보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들의 탄생과 새 이스라엘, 그리고 용과의 전쟁, 예수님의 탄생의 전쟁이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바로 부활의 전쟁이요 구속의 승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13절에서 18절에는 여자와 용과의 전쟁인데, 또 더 이야기하자면 여인의 후손들과 또 용과의 전쟁, 교회의 전쟁이다. 탄생의 전쟁, 부활의 전쟁, 교회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예요. 악한 영은 이 여인의 해산을 방해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면서 회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로 올려지고 6절의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광야로 피난하게 하시고 1260일, 몇 년일까요? 세어보셨나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양육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계속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260일을 365로 나누면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인데 여기서 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몇 년 동안 있다고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그래서 3년 6개월은 2060일인데 아니 왜 그렇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습니까? 여기에는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함부로
여러분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숫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2단, 3단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3년 반의 시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은 완전수가 아니라 정해져 있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3년 반, 7년이 아니고요, 3년 반, 그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속히 끝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양육받음에, 어디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래요. 6절에서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광야로 가서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는 이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먹이다, 기르다, 돌보다, 자라게 하다,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도록 책임지고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트레포, 바로 이 여인이 붉은 용, 마귀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을 트레포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마귀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가 돌아갔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합니다.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뭐같이요? 강같이 토하여서 아주 그냥 큰 물이 이 여인을 삼키고 또 이 여인에게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는요, 엄청난 영적인 공격, 큰 홍수와 같고 해일과 같은 그런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놓여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문화적이고 또 퇴폐적인 향락적인 만모니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노출되어 있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강물과 같은 공격에서도 여인을 보호하셔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기에 이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데 그 악한 영이 입에서 강물과 같이 큰 물을 떠내려보면서 여인을 핍박할 때 주님께서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들을 다 삼켜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이게 트레포, 아까 그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교회를 기르시고 양육한다, 이 똑같은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 이 교회 공동체를 아무리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큰 강물을 쏟아내어서 우리를 수몰시키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17절,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보면 광야에서 3년 6개월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받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양육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12장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의 이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어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모든 역사에 아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들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지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악한 용,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아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힘으로 뭐가 되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던가요?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 되어 내 말씀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을 지금 우리가 많이 나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여인을 양육하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왜 이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요, 이곳에서 1대1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양육하시고 기르신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듯이 바라면서